쳤는데 나도 한다. 거의 현실감 그렇죠. 진짜 여기 갈 수도 있겠네.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6월의 마지막 주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온 친구들 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나온 친구들,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함께 모여 찬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화해 보니까 되게 또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또 교제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 찬양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여러 심란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 변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 신실하신 놀라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친 풍랑에서 구원해내시는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우리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 있어도 깊은 바다 가운데 있어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중등부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운만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저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희와 가정 그리고 학교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중등부가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넘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듣는 마음 허락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까지와 사사기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8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오타가 조금 났는데 8절입니다. 2절부터 8절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 있는데 전달 좀 해주시고요. 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그리고 8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우리 시간 함께 8장 23절 말씀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버즈라는 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버즈 알아요? 네. 다시 여러분 그 나이대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 버즈 하면 여러분들이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말할 줄 알았어요. 그게 뭔데요? 잘 아시나요? 진짜 버즈는 제가 중학생일 때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던 그런 밴드였습니다. 이 버즈의 보컬은 민경훈으로요 지금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4차원 캐릭터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버즈를 하면요 또 예전부터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에 이제 두성인데요.
이는 이제 머리에서 울림이 있는 소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이 짤을 보면요, 민경훈이 어디에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네, 이마에 대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네, 높은 고음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마이크를 올려서 머리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해가지고 민경훈은 두성의 대가라고 불렸습니다. 이 버즈의 노래 중에는 유명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곡을 몇 가지 꼽자면 만화 나루토의 OST로 쓰였던 활주라는 곡과 투지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가시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등 아직도 이제 노래방에 가면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여러 띵곡들이 있죠. 그리고 이 버즈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라고 하면 겁쟁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자신 있게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짝사랑의 모습을 담은 곡인데요. 이 전도사님의 나이대 사람들 중에 이 곡을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바로 간첩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상금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곡의 제목인 겁쟁이는요, 겁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세상에는 이 겁쟁이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겁쟁이를 인터넷에 치니까 이 겁쟁이라는 키워드로 묶인 그 연예인들만 한 90명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또 살펴보면요, 이 성경에서도 겁쟁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겁쟁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40년 후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손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회개하자 그들에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는 미를 타작하던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미를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기드온은 깜짝 놀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 저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다면 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드온은 그 증표를 원합니다. 본인이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 증표를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 원하시는 대로 증표를 주셨지만 기드온은 계속해서 이를 온전히 믿지 못했었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짜로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이길 수 있게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기드온을 쓰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이 기드온을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믿지 못했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하나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은 한낱 농부였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잘것없는 사람도 들어 사용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겁쟁이를 사용하셔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믿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가나안의 약속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며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이 진짜로 있었던 일이냐며
만약 진짜라면 왜 우리를 미디안에 넘기셨냐며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잠잠히 들어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음을 확신하게 하기 위함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드온에게 알아가게 하는 그런 체험의 과정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이런 원망과 시험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를 통해서 겁쟁이인 자신을 큰 용사라 부르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지식을 넘어서 체험으로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기드온이 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군사는 약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숫자가 참 많다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이들은 군사적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의 군대는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숫자는 13만 5천 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만이라는 숫자는 이 미디안과 비벼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숫자였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3만의 숫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다 자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운 자 2만 2천 명을 보냈고 이제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10,000명만 남은 군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할 때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만 남겨두고 모두 돌려보내라고 말입니다. 기드온은 10,0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갔고 그들에게 물을 먹였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고작 300명 뿐이었습니다.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냈고요. 300명만이 그들 가운데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은 몇 명이었다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우리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금방 계산할 수 있으실 텐데요. 13만 5천 명은 300명의 몇 배인가요? 네, 여기서까지 사실 수학을 시키면 전선생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전선생님 계산해 왔습니다. 13만 5천은 300의 450배입니다. 한 사람당 450명씩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이들만을 데리고 이 큰 싸움을 시작을 하십니다. 300명을 100명씩 3개로 나누어서 한 손에는 횃불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나팔을 불면서 달려들게 하셨고 갑자기 달려드는 그들을 보면서 미디안 안에서는 소란이 일어나 미디안 군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드온과 300 용사는 칼도 없이 450배나 차이가 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는 13만 5천 명을 이긴 기드온과 이 300 용사의 흥미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테스트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테스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시 기드온이 미디안과 마주한 그 자리에 진을 쳤던 곳의 이름은 하롯샘이었습니다. 이 하롯샘은 두려움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명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군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디안에 넘겨주셨다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한 10,000명의 백성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는 믿음으로 인한 신중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우혁 선생님이 지금 어디가 있죠? 네, 이것만 크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요 사주경계라는 거를 배웁니다. 이 말은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주의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사진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물을 마실 때 손으로 물을 담아 마시는 사람들은요 이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손을 담아 마시는 물을 손에다가 담아 마시는 사람들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을 이기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었죠. 이러한 신중한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들을 행동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얼굴을 숙여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떤가요? 주변을 둘러볼 만한 여유가 없죠. 자신들의 욕구만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부족했던 그들은 이 두려움이 남아서 미디안에 대적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자신의 욕구, 이 목이 마른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믿는 자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바탕으로 항상 신중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테스트 과정을 거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칼이 아닌 횃불과 나팔을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네, 시험 기간이죠. 기말고사 기간이죠. 만약에 여러분이요 두려움에 이 기말고사를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봤다고 해봅시다. 만약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안 찍어서 맞는? 네, 그러지 못했겠죠. 왜냐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실로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약속을 얼마나 믿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서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사사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앞에를 좀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통치할 인간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지만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미디안에 넘겨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미디안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기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낸 나 기드온 그리고 나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 말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던 기드온은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았고요. 이스라엘도 그러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두려움을 만납니다. 당장 이번 주는 여러분 기말고사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겁쟁이여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원망밖에 없어도 좋습니다. 하지만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그에게서 돌아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의 아픔을 모두 내려놓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한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기대하지만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남에 있어서 겪는 모든 아픔들 가운데, 두려움들 가운데 있어도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감사의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다시 한번 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길 바라며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 내려주세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마지막 주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6월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 6월 영상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봤습니까? 영상 내용처럼 우리 또 볼링 장인이신 우리 하나님 온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6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 암송 외운 친구들 우리 암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암송 말씀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이죠.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이신데요. 오늘 말씀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반복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 잘 외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도전? 여기 2명? 아니요, 얘 혼자요. 여기 2명. 오늘 좀 많아요. 태연이하고. 우리 현빈이까지 섰던 거죠? 아니야. 현빈이도 섰던 것 같은데. 자이반 타이반. 저는 얘 팔에 잡은 거예요. 자, 우리 섰는 친구 일어납시다. 일어나 이놈아. 나는 왜? 진영이 일어나시고 준영이랑 세연이랑 선이 3명입니다. 일단 한번 말씀 읽고 시작할까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네, 우리 사사기 8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아멘. 자, 지워주시고요. 오늘 한 명씩 할까요? 다 같이 할까요? 한 명씩이야. 자, 선이 눈동자가 돌아가네요. 다 같이.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앞에부터 합시다. 앞에부터요? 앞에부터, 선이부터. 그때 우리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준영이죠. 그렇지. 뒤에부터 그럼.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너 자, 틀릴 때만 준영이 한대요. 너 틀릴 때만 한대요. 준비 다 되셨죠? 준영이는 안 봐도 이미 다 외우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사사기 8장 23절
자, 친구들 성경책 앞에 있으면 채워줘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자, 외워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누구죠? 세연이. 세연이, 장세연이. 마지막에 틀렸어요. 마지막에 틀렸어요? 약간 자, 전도사님 판단에 의해서 통과.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테스트.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마지막이 원래 가장 주목받는 법이죠. 박수. 우리 선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자, 우리 세 친구, 우리 준용이랑 세연이랑 선이 전사님 기억하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BRS를 하는 친구들, 우리 현빈이랑 예완이 두 친구 있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리 뺄게요. 자, 우리 이번 주 진도는 사무엘상 30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의 말씀이죠. 저번 주에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윗이 도망치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봤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고 그에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울은 블레셋의 전투에서 지고서 죽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생이 끝이 나고 이제 사무엘하부터는 다윗이 직접 양지로 나와서 왕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부터 드디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또 세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의 삶은 참으로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즐거운 말씀 시간이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부 순서 뭐죠? 레크레이션. 네, 레크레이션 시간입니다. 우리 4월까지 하고 5월 달에는 우리 야외 예배해서 못했고 6월. 이제 우리 6월이 왔기 때문에 또 레크레이션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디어 이제 여름 수련회 날짜가 나왔는데요. 와, 나 저번 달에 알았지만. 자, 드디어 이제 친구들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또 거기에서 같이 잠도 자고 그리고 게임도 많이 할 거고요. 와, 그리고 물놀이 한번 제대로 할 겁니다. 물놀이 한번 제대로 할 거니까 우리 신나게 은혜 받으실 거 기대함으로써 우리 수련회 많이 참가하는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달에 신청서가 나갈 텐데 그 신청서 그때 작성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께도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를 준비함에 있어서요,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연합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초청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다 같이 해서 기도회를 진행할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께 전도사님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수련회가 진정 재미와 은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요, 2학년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 우혁 선생님이 가시게 됐잖아요. 왜 아직까지도 슬퍼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는 그렇게 신나게 놀려놓고 저번 주에도 그렇게 신나게 놀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우혁 선생님이 떠나시고 우리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김은희 선생님께서 2학년 친구들을 맡아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혁생 어머니예요. 우리 잠시만요. 박수 잠시. 왜냐면은 이분의 정체를 한번 밝혀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구게? 네, 이분은요 양우혁 선생님의 어머니십니다. 놀랐어. 네, 우리 함께 새롭게 우리 중등부에 오시게 된 우리 김은희 선생님과 함께 우리 2학년 친구들 즐거운 공과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김은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찾아가시고 있다가. 네, 그리고 오늘 레크레이션은 잠시 친구들이 출석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 쉬는 동안 출석 체크 해주시고 우리 2학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광고 마치고요. 우리 모두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박수로 예배 마무리하고요. 지금 10시 4분이거든요. 10시 7분까지 우리 친구들 출석 체크 빨리 해주시고 네, 바로 레크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시간